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의 하루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앞에 이 야곱 그리고 그 형들이 바로와 대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앞장에서 그 야곱을 만나고 그 이후에 형들에게 이제 그 누구죠? 바로가 뭐라고 말할지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꼼꼼히 챙깁니다. 그러니까 직업 그리고 거주할 곳 미리 언질해 놓는 거죠. 그 요셉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계획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가죠. 그래서 다 와 있다. 아버지도 왔고 형들도 왔고 짐승과 소유가 다 와서 고센 땅에 있다. 그리고 이제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이제 바로와 만나게 합니다.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예상대로 이제 바로는 그들에게 직업을 물었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선조들로부터 목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곳에 잠깐 있을 거라고 언지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거류하러 왔다. 기근이 끝나면 우린 돌아갈 거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경계심을 품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의도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이곳에 거류하러 왔으니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로부터 고센 땅을 허락받고 또 바로의 짐승들도 맡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주지를 확보받았고 또 왕의 짐승을 다루는 일들을 이제 제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업 혜택받아 거주지 혜택받아 너무너무 큰 이제 혜택과 환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요셉으로 인한 혜택입니다. 그들의 또 풍년, 그들의 흉년을 준비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목축을 강조하게 하고 물론 그들이 목축업을 하긴 하지만 목축한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하라라고 하고 또 고센 땅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앞절에서 잠깐 나왔지만 사실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막 소도 섬기고 이러잖아. 이 형상들. 그런데 그 소를 자기들이 막 신성하게 여기는 그 소를 막 잡아먹고 또 독축하고 이러니까 이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목축하는 자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이 목축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또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일단 너무 싫어하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로 또 생활적인 이유로. 그리고서 또 이 애굽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목축하는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전에 참배하는 것도 금했다. 이게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애굽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라라고 했던 것으로 인한 그 결과적인 은혜가 무엇이겠는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애굽인의 이 혐오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혈통,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계속 그들의 아주 순수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족속에 대한 또 이 순수성, 혈통, 문화 이런 것들을 신앙 이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편견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보존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와, 나 그때 조금 마음이 그랬는데 그때 나 거기에 껴주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그때 내가 거기에 속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혐오와 배제의 문화를 옹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어떤 의도적인 혐오와 배제는 다 깨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다 물건처럼 등급을 나누는 그런 행동들이니까 절대로 그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제한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 가운데. 그런데 때로는 그 제한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라도 나를 절제하고 나를 지켜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내가 막 생각하는 만큼 관계만큼 그렇게 되지 않고 못 들어가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대면합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이제 바로가 묻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요 두 마디가 이제 야곱의 인생을 정말로 탁 요약해 주는. 그러니까 130년이라는 이 시간이 선조들의 나이에 비하면 그렇게 막 오래 산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농도는 분명히 달랐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에 훨씬 좀 적당한 표현이 없어 제가 농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질량과 부피가 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힘든 시간이 있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으로 인한 그의 다루심의 깊은 다루심의 시간들이 있었다. 이거를 험악한 세월, 나그네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자기가 그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이제 이 모든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고 또 잠깐 있을 것을 알고 피해간 곳에서 20년이나 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당해서 결혼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이 가정 평탄하지 않은 정말로 어려운 가정 생활을 또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라반의 추격으로 위협을 당하고 또 한 곱이 넘기니까 뭐가 있었어요? 에서 자기가 속여서 도망갔던 그 에서의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두려워 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새 씨름하면서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 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대가가 있었죠. 뭐예요?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서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다. 이 다리를 저는 이 일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겜에서 딸이 너무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또 르우벤은 자기의 침상에 오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너무 깊은 고난과 다루심의 시간을 이 야곱이 살아온 거죠.
요셉도 막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나열해 보아도 넉넉하고 여유롭고 따뜻한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거친 시간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된 거죠. 그가 그렇게 속여 빼앗을 만큼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 것으로 삼고 싶었던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12아들들,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들을 주어서 큰 민족의 기반을 만든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을 얻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기 정말 노후의 때에 경험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변방 이름도 없는 곳에 있는 나라도 아닌 그저 작은 족장에 불과한 이 야곱이 대국, 애굽은 어마어마한 나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정세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족장에 불과한 이 야곱이 엄청난 대국, 애굽의 왕 앞에 탁 선자가 되었던 겁니다. 시편에 119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고 다루심이 없고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생긴 것만큼 생긴 대로만큼 살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율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은 내 나이가 몇이냐, 내 인생은 어떠했냐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요만큼,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런 고백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은 보통 높은 권위자가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이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의 계승자인 이 야곱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권위가 딱 있어갖고 엎드려 내가 복을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그리고 복의 통로로 너희를 쓰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가진 자로서 이제 이 바로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고센 지역에 있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또 이 요셉은 정말로 그 아버지와 형제들 또 온 집안 식구들 다 기근이 극심한 이때 그들을 봉양하였고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지역, 또 그 지역에 있는 한 곳이 이제 라암셋인데, 이곳은 굉장히 물이 많고 그리고 이제 기름진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당분간은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풍요와 안식과 또 부요와 생육번성 충만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여건이 되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면 이곳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이곳에서 그들은 이제 채찍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뿐이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45장에 보면 요셉이 기근이 아직 5년이나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비책을 세웠죠. 그러니까 7년 동안 모았던 이 곡식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예요? 돈으로 양식을 사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으로, 그 다음에는 자기 몸과 자기 땅으로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 5분의 1 세금 또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먹고 이런 제도들이 이때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어떤 그 주세법이 잘 정착되었다. 이런 거 물론 이제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25절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아무것도 없고 대비책이 없고 또 행정력이 없고 그리고 또 준비가 없었다면 7년 동안 이어지는 이 어떤 이 흉년을 어떻게 감당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사보네바네아 생명의 부양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또 할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내가 복음으로 살아났잖아요. 단순하게 죄 씻음 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죄로 뿌리 내려진 것들이 뽑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리셋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또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에 일 세미나가 많은 자들이 와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복음 앞에 있고 이것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또 이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이 지금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하고 없다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약속 씨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도 큰 민족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47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가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야곱은 이제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로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장시켰던 그 많은 동기들, 계기들, 리소스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다는 것을 또 소망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가장 변화된 나의 모습은 또 무엇인가? 또 이제 어제도 잠깐 질문했는데 요셉은 또 형제들과 자손들을 애굽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으로 또 직업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구별시켜 놓았잖아요. 그럼 나는 또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또 내 자녀들은 이 세상의 거친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구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있는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살이 옥살이에서 묵묵히 그 시간을 감당함으로 요셉은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살리는 자, 또 생명의 부양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한 사람 위로받고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